에너지는 자연현상을 기술하는데 사용되어 온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대상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을 때 그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에너지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운동에너지, 열에너지, 중력에너지, 전기에너지, 화학에너지 등 자연현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에너지는 일을 함으로써 사용됩니다. 또한 에너지는 항상 어떤 작용 혹은 활동과 연관되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에너지의 형태는 복잡하게 변할지 모르지만 에너지의 양은 항상 보존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정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진짜 능력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 누구나 살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한 번쯤은 던질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봉착했을 때, 혹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벗어난 거대한 자연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의 근원적인 본질을 향해 성찰을 시작합니다. 운동에너지에서 운동량이 크다는 것은 운동의 기세가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구를 예로 들면 투수가 던지는 공의 무게가 무겁고 빠른 속도로 올수록 타자는 공의 기세가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 수행의 관점에서는 사람마다 지닌 잠재 능력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마음의 기국을 말합니다. 기국이 클수록 하고자 하는 일의 강도와 범위가 커지는 반면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경험하는 심리적, 정신적 충격과 부담감도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잠재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외에도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과 어려움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이를 감내해 나갈 내공을 쌓아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인체라는 물질적 매개체를 토대로 정신적 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발현되는 매우 영적인 존재입니다. 명상을 통해 손과 체의 빛을 찾아나가는 것은 인체가 지닌 고유의 영적 잠재 능력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호흡 관찰과 만트라, 그리고 각 경락을 열어주는 경락호흡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인체 에너지가 다른 차원으로 변화하는 특이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액체 상태의 물이 끓는 점에 도달하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단전부터 시작하여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쿤달리니 에너지가 활성화하기 시작하는데,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것과는 달리 쿤달리니 에너지는 소진되지 않고 굳어있던 경락의 흐름을 풀어 자연 치유 반응을 일으키고 차크라를 각성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손과 체가 빛으로 활성화합니다. 이때 체력적으로 매우 강건해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나도 모르게 나오는 두둑한 배짱으로 하고자 하는 일의 범위와 강도가 한층 커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수행자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중요한 고비가 되기도 합니다. 수행을 더 이상 해서 무엇하나. 이 정도면 나도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 이만하면 충분히 완성이 된 것 같다. 대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편인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수행자로서 지닌 가장 뒤틀린 성품, 살아오면서 지어진 카르마와 업장의 자취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함, 남을 무시하는 태도, 안일함, 나태, 이기적인 마음 같은 생각과 감정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잘 살펴서 이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따라 더 높은 수행의 단계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신법이라고 합니다. 신법의 단계가 높을수록 마치 높은 하늘의 경계와 깊은 바다의 끝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그 깊은 속내를 다 헤아릴 수 없어 주변 사람들은 저절로 경외감이 일어나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수행이 진전될수록
자신도 모르게 배워버린 부정적인 감정들, 오만한 생각의 패턴들이 올라오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집중적으로 만트라를 반복하거나 마음을 정화시키는 좋은 글귀들을 반복해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의 구조와 작용 원리를 알고 이에 대해 명쾌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정화될수록 마음이 저절로 열리면서 그 기국이 커지는 것을, 송과체의 빛이 더욱 밝고 선명해지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외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을 바탕으로 주변 상황을 제어하고 정리할 수 있는 내면의 통찰과 직관의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인간세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것처럼 거대한 우주 자연의 흐름 또한 새로운 변화를 거듭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자리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갈망은 변함없이 마음에 남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좀 더 깊이 자기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배려심을 갖출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따라 그 어떤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도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의 모든 만물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상생할 수 있게 하는 도의 참된 자취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에는 자기 모습을 비춰볼 수 없다. 다만 고요한 물에서만 자기 모습을 비춰볼 수 있다. 오직 고요한 물에서만이 자기 모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사람이 천성을 올바르게 갖고 있다면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않는다. 눈과 귀를 장식품으로, 몸을 임시로 거처하는 곳임을 알고 지식으로 얻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여겨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면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오직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뿐이다.